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쭉 저와 같이 나누다가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뉜다 그랬죠. 전반부 첫 번째 파트를 다 살펴보고 이제 후반부를 남겨주고 잠깐 이제 사무엘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서는요, 성경 속에서 순서상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상 우리가 살펴본 여호수아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이 이 시대 순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죠. 근데 그 땅의 전쟁이 끝입니다. 근데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들을 다 물리치고 몰아냈나요? 아니면 남았나요? 못 물리쳤나요? 아니면 안 물리쳤나요? 안 물리쳤죠.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이만한 보잘것없는 것 같아서 남겨놨더니 나중에는 어찌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어떤 이스라엘을 찌르는 무기가 됩니다. 그들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그들의 발목을 잡죠. 그리고 사사기로 넘어오면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사실 읽으면 다 은혜롭고 아멘 할 만한 내용 같은데,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면요, 어디서 아멘을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할 정도로 사사기의 그 시대는 암울합니다. 영적으로 암흑기죠.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꺼져가는 불꽃같이 몰락해가는 그 한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손에 붙잡아 사용하신지를 기록한 책이 사무엘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의 그 왕조가 어떻게 세워지고 다윗의 가문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오실 메시아, 이제 우리에게는 오셨죠.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준비시키고 오시는지를 기록한 책이 사무엘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우리 한국 교회에 직면한 위기 앞에 대안으로 주어진 책인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린 이 시대에 세상을 보십시오. 절대 기준이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사사시대와 같이 꺼져가는 불꽃처럼 몰락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들 반응하시고 결단하시고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되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 꺼져가는 불꽃을 다시금 불을 지피는 그 사용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서는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염두하고 사무엘상 1장 1절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요, 족보로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족보들이 나오지만 이 족보를 보면요, 사실 우리 한국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어요. 낯선 이름들이 나오죠. 왜 족보를 기록했을까? 성경은 그 어느 것 하나 이유 없이 기록하지 않겠죠.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족보를 따로 모아서 구성해서 기록한 성경의 책이 뭐죠? 역대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역대기 상하. 그래서 이 족보를 따로 구성해서 기록한 책이 역대기 상하인데 역대상 6장의 도움을 받으면 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게 사실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도 그렇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말씀을 읽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이렇게 말씀이 길면요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교회의 일은요, 누가 남이 하는 건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막상 내가 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앞에 나와서 말씀 읽는 게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15절까지는 읽었지만 원래는 1절부터 읽어야 돼요. 우리 사무엘상 1장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에브라임 산지 시작.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제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역대상 6장에 보면 이 족보가 쭉 나와요. 그래서 엘가나가 어떤 사람인지 역대상을 집에 가셔서 6장을 읽어보시면 27절부터 쭉 나옵니다. 이 역대상의 도움을 받아서 엘가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세 가지가요. 레위 지파의 가문입니다. 당연히 레위 지파의 가문이니까 제사장의 집안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 회막 앞에서 하나님의 칭호를 찬양하는, 즉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지휘자님 정도 될까요? 찬양하는 굉장히 믿음의 선망이 되는 집안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집안이에요? 안 괜찮은 집안이에요? 안 괜찮나요? 남의 집안이라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그 당시에 레위 지파고 제사장의 집안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칭호만을 찬양하는 집안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성경은 내용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만 이 순서와 배열로도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시편 23편 1편은 어떻게 시작하죠? 너무 쉬워서 갑자기 물어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시편 23편 앞에는 뭐가 나오죠? 어렵나요? 22편이 나오지 않나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경직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경직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물론 긴장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겠지만 경직된 마음을 푸시고 시편 23편 앞에는 22편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할 때 누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죠. 시편 22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으로 오실 고난받을 메시아에 대한 그림이 시편 22편에 있습니다. 그럼 시편 23편 6절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리고 시편 24편의 전체 주제는 문드라 머리를 들지어다. 문드라 그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천국에 마치 개성가와 같죠. 그래서 시편 22편, 23편, 24편의 이 순서와 배열로만 보더라도 하나의 거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없어요? 거대한 메시지가 있죠. 이 순서와 배열을 읽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장을 보실 때에 이거를 염두하고 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순서와 배열을 염두하고 사무엘상 1장 2절을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그가 누구죠? 엘가나. 레위 지파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칭호를 찬양하는 그가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대요. 성경 기자는 이거를 왜 기록했을까요? 레위 지파고 제사장이고 오늘날로 치면 성직자죠. 괜찮은 믿음의 가정인데 가문인데 아내가 몇 명 있어요? 2명이나 있습니다. 그것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던 시대예요. 이 사무엘상의 시대적 배경이 언제라고요?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를 가장 잘 정의하는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있죠.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럼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나요? 이스라엘의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거나 모시지 않았던 시대, 그게 사사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가만히 잘 들여다보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왕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인정하지도 모시지도 않고 자기가 기준인 시대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이 제약된 뿌리가 어디로부터 왔죠? 에덴 동산을 들여다보세요.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그의 손을 뻗어 뭐하죠? 마치 하나님이 될 거라는 거짓말에 속아서 그걸 따먹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순간 선악의 기준이 누가 돼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선악의 기준이 될 수 있나요? 여러분, 시대마다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 아세요? 문화마다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아마 어렸을 때 봤는지 안 봤는지 뉴스로 봤는지 정확히 기억은 없지만 버스 뒷자리에서 담배를 피던 시절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시대예요. 오늘날 버스에서 담배를 피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겠죠. SNS에 올라오고 유튜브에 올라오고 매장 당할 거예요. 아마 댓글로 막. 여러분, 시대마다 그 가치가 달라져요. 내가 아무리 옳다 여기는 것도 그 시대의 정신과 문화에 따라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아무리 옳은 것도 우리의 인간의 역사를 보면 사람이 그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죠? 공포와 폭력밖에 없습니다.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틀렸음을 반드시 뭐예요? 폭력으로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역사예요. 사람은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죠. 하나님만이 이 시대에, 아니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기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절대 기준이 다 하나 둘씩 넘어지고 흐려지고 사라진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엘가나라는 한 사람을 등장시킴으로 그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죠. 근데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던 시대, 아무도 그것에 대해 지적하지 않던 시대. 첫 번째 부인은 한나죠. 두 번째 부인은 브닌나입니다. 근데 어떤 성경 주석가들은 이제 한나가 첫 번째 부인으로 들어왔는데 아이를 갖지 못해서 둘째 부인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주자도 있습니다. 옛날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죠. 아내가, 여자가 단지 그 자식을 출산하는 어떤 그런 비천한 위치에 있었을 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첫 번째 부인은 한나입니다. 그 두 번째 부인은 브닌나예요. 성경이 채 한 절 두 절도 지나기 전에 이 순서가 바뀝니다. 뭘로 인해서요? 자식이 있고 없고로 인해 순서가 바뀌어요. 정말 자식이 있어야 될, 아니 열매가 있어야 될 여인에게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있으면 안 되는 여인에게는 열매가 있어요. 성경 기자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 그 삶이 어떤지를 이렇게 지금 고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자리에 정말 열매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열매가 없더라고요. 열매가 있으면 안 되는 그 자리에 열매가 있더라고요. 지금 성경 기자는 지금 그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그들의 삶의 행태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구절을 보더라도 성직자의 어떤 그저 레이지파요, 오늘날로 치면 성직자죠. 리더의 위치에 있는 이 한 사람이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나머지는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보나 마나죠. 그럼 죄송하지만 저의 영적인 수준이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제 영적인 수준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제가 자라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올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습니다. 제가 넘어지면 여러분은 넘어져요. 제가 주저앉으면 여러분은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이유가 단지 제가 이쁨 받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 아니죠. 물론 이쁨도 받고 싶습니다. 많이 이뻐해 주시지만 그 이유가 아니에요. 제가 자라나야 여러분이 자랍니다. 제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여러분이 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거죠. 이 당시에 정말 리더의 본이 돼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의 수준이 이 정도면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아까 순서와 이런 구조를 주의 깊게 보라 그랬죠. 순서가 이래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엘리에게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거기 실로의 제사장으로 있고 그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엘리에게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거기 제사장으로 있고 그 뒤에 뭔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성경 기자는 지금 침묵하고 지나갑니다. 여기를 염두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사무엘상 1장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4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문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지금 한나의 깊은 슬픔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나는 왜 지금 마음에 좌절과 슬픔이 있죠? 성경은 자식이 없어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은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지금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어떤 문화, 세계관, 생명관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에 혼인한 여인이 일정 기간이 지났는데도 임신을 하지 않으면 두 가지로 생각했어요. 하나는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날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대 시대 이 히브리 사람들의 생명관입니다. 혼인한 여인이 일정 기간이 지났는데 아이가 없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버림받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징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요 단지 아이가 없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죠. 정말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들의 그 조롱과 분인나의 그 조롱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나요? 아니면 하나님에게 지금 징벌을 받고 있나요? 지금 한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지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누가 못하게 하셨죠? 한나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나가요?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왜요? 한나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보다 해결할 수 없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말씀 중에 자녀처럼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내 맘처럼 되든가요? 저도 어린 자녀들이 있지만 이제 슬슬 내 맘처럼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되든가요? 안 되죠. 여러분 자녀가 내 맘처럼 안 되지만 우리가 선택하고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자녀를 위해 기도는 할 수 있죠. 자녀를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죠. 정말 이 자녀가 이 세상이 가르치는 그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한나와 같이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단지 제가 금요 성령 집회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죠.
기도하다가 깜짝깜짝 놀라죠. 내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서. 내 인생에 내가 핸들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놀랍니다. 더 놀라는 건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더라고요. 그냥 하루를 사사시대와 같이, 그때 마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시대와 같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기준이 돼서, 선악의 기준이 돼서 그냥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더라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은혜가 2025년도 한 해 우리 새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자녀요, 우리가 할 수 없죠. 우리의 손을 떠나갔나요? 여러분의 손을 떠나간 문제들이 있나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핸들할 수 없는 그 문제들 왜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서 하나님께 따지든 원망하든 불평하든 울부짖던 해야죠. 맡기지도 않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의지하지도 않고 시도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 없잖아요. 왜 우리의 눈물이 말라버렸나요? 왜 더 이상 무릎 꿇지 않죠? 이 시대는 마치 정말 애곡하여도 애통하지 않는 시대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시대. 눈물이 메말라버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니 내 자녀를 바라봐도 그가 그냥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통장에 잔고가 쌓여가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시대인가요? 정말 중요한 걸 놓치면서도 애통함이 없고 눈물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 깨닫고 정말 결단되어지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진정한 부흥이 꺼져가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꺼져가는 불꽃과 같은 몰락의 길을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다시금 불 붙여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불쏘시가 되어서 쓰임받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한나는 지금 이 하나님께 통곡의 기도를 드립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제가 끊어졌나요? 버림받았나요? 아니면 징계를 받았나요? 그때 영적으로 탁월하지 못한 엘리 제사장이 지금 한나에게 이렇게 다가오죠. 여러분, 엘리는요 그 당시에 제사장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영적으로 탁월하지 못한, 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 그 제사장 엘리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바라봐야 될 걸 바라보지 못합니다. 들어야 될 걸 듣지 못해요. 그럼 이 시대가 그렇지 않나요? 정말 바라봐야 될 걸 바라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 그 엘리가 한나에게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죠.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호와 앞에 뭐 했다고요? 내 심정을 통했대요. 그럼 심정을 통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한국적인 정서로는 이해가 빨리 가지만 미국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실제로 예전 미국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미국 가정집은요 거의 카펫으로 이렇게 깔려져 있어요. 그 옛날 TV 기억하시나요? 큰 이 서랍 있는, 다리 달려 있는 큰 TV, 어린 아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이제 베큐음을 하는 거예요. 청소를 하는데 아이가 뭐 어떻게 됐는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CCTV에 깔려서 실제로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폴리스가 오고 911, 119가 오고 난리가 났죠. 근데 그 엄마가 거기서 뭐라고 울부짖어요? 이 아이를 내가 죽였다고 울부짖어요. 실제로 엄마가 죽였나요? 아니죠. 이 아이를 내가 죽였어요. 내가 죽였어요. 그러니까 폴리스가 그걸 팩트로 받아들입니다. 사실인지 알아요. 미국 사람들이 엄마를 수갑 채워서 데려가죠. 한국 사람들은 그 심정이 뭔지 알죠.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다가 그 괴로움을 가지고 그 고통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안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내용이 11절에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대요. 하나님께 드리겠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한나는요, 하나님이 아들 하나 주면 게임 종료예요. 상황 종료죠. 세상의 조롱도 분인나의 조롱도 다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께 다시 드릴 아들을 왜 달라고 그래요? 그럼 이런 기도 여러분 하실 수 있나요? 도로 하나님께 드릴 건데 왜 달라고 그러죠?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죠. 한나가 기도하다가 뭐 했다고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죠. 예, 한나야, 너도 자식이 없으니까 인생이 고통스럽고 무의미하고 기가 막히지. 내가 그래, 한나야. 한나가 깜짝 놀라죠.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너도 자식 하나 없어서 기가 막힌 것처럼 내가 너의 심정하고 똑같아. 이 세상을 아무리 찾아봐도 온전히 내 말을, 내 마음을 온전히 전할 그 한 사람이 없단다. 한나가 기도하다가 이걸 깨달아요.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죠. 그 아들 주세요. 그 아들 하나님께 내가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린 어둡고 깜깜한 이 암흑기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할 그 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그 아들 제게 주세요. 제가 드릴게요. 그 아들이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들으셨음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그 한나의 기도를. 그리고 사무엘이 마치 꺼져가는 몰락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같이 이스라엘 전역에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다시금 그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뭘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인가요? 여러분, 부흥을 원하시죠? 교회마다 부흥을 외칩니다. 진정한 부흥이 뭐죠? 어떤 프로그램에 부흥이 달려있나요? 아니면 맨파워에 달려있나요? 교회의 재정이 얼마나 많은지에 달려있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강대상마다 저는 매 시간 사실 두렵습니다. 행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전할까 봐. 이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에 따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그거 복음 아닙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 세상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거, 약속하는 거,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걸 약속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세상의 조롱을 받으며 그 힘겨운 하루를 살아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있던가요? 영원한 건 없죠. 다 지나갑니다. 세상의 가치도
문화도 젊음도 여러분의 그 아름답던 젊음도 다 어디 가셨어요? 여러분 인생이 70, 80 되면 제가 뭐 한다고 그랬죠? 외모 평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마스크 쓰고 뒷모습 보면요, 누가 누군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머리 스타일도 비슷하시죠. 뭐 아무리 해도 이제는 젊음처럼 안 되죠. 동의 못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80, 90 되면 외모는 평준화됩니다. 다 사라져요. 다 지나가요. 하지만 유일하게 영원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기까지 땅에 떨어지는 거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삶의 기준이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어야 되죠. 절대 기준이 하나둘씩 흐려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없어진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허락한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조건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내가 기준이다. 아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흔들어도 나는 다른 길로 갈 수 없다. 그걸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는 게 2025년도 우리가 해야 될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겁니다. 하루하루를요. 쉽지 않죠. 고단하죠. 힘들죠.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이 새마음교회가 정말 이 강대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만이 전해질 때 정말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세상의 그 어떤 가치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꺼져가는 마치 사사시대와 같이 몰락의 길을 갖는 이 세상을 향해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되죠? 대안이 돼야죠. 희망이 돼야죠. 소망이 돼야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이 돼야죠. 그래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그 삶의 그 모든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이 서 있는 거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늘 선교사적 마인드, 내가 보냄을 받거나 아니면 보내거나 아니면 내가 살아내는 거죠. 땅끝까지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땅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적 마인드로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아까 우리가 순서와 배열로 잘 염두에두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엘리에게는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거기 제사장으로 있고 그 뒤에는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온전히 그 마음을 전할 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한나와 같이 그 괴로움을 가지고 나온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심정을 통해서 정말 고백되어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쓰임받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